동남아시아 정글 지역에 가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아주 오래된 사냥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무거운 항아리 하나를 나무 뿌리에 단단하게 묶어둬요. 그리고 그 항아리 입구는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작게 뚫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견과류나 바나나 조각을 집어넣어요. 이제 사냥 준비 끝입니다. 배가 고픈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다가오겠죠. 주위를 살피다가 좁은 입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바닥에 있는 열매를 손으로 움켜줘요. 지금 원숭이의 손은 열매를 쥔 주먹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손을 폈을 때 좁은 구멍으로 손이 들어갔지만 열매를 꽉 쥐어진 상태로 그 주먹진 상태로는 구멍에서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당황하겠죠. 손을 빼고 싶지만 열매를 쥔 손을 펴야만 손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숲속에서 사냥꾼이 여유 있게 다가옵니다. 원숭이는 잡히면 안 되니까 손에 있는 그 열매를 그냥 놓고 손바닥을 펴서 구멍 밖으로 손을 빼고 도망치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원숭이는 절대 그 손을 펴지 않아요. 이 먹이를 놓치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는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사냥꾼이 코앞에 다가와 그물망을 던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숭이는 꽥꽥 소리를 지를 뿐 끝내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은 것은 사냥꾼의 덫이 아닙니다. 열매를 포기하지 못해 스스로 손을 펴지 않은 원숭이 자신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움켜쥐는 훈련을 받으며 자랐잖아요.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지어야 되고 청년이 되어서는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열매를 지어야 됐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후에는 내 집을 마련을 지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생존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러한 생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죠. 이삭이 머물던 가나안 땅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이 죽어가요. 이삭은 살기 위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메마른 땅 그랄레 그대로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자마자 이삭의 인생에 사냥꾼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두었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 사막에서 우물을 흙으로 메운다라는 것은 물을 못 마시게 하는 정도의 괴롭힘이 아니에요.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우물이 있어야 수많은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삭의 재산권, 거주권, 나아가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노골적으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 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지금 이삭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삭의 손에는 100배의 수압과 강력한 사병들이라는 엄청난 힘이 손에 씌워져 있어요. 이삭은 이방인이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력은 충분했다고요.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렇다면 종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내 우물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삭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주먹을 스스로 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땅에 내려놓고 조용히 짐을 싸서 그랄 골짜기로 물러갑니다. 물러나서 다시 수십일을 고생하여 돌을 깨고 우물을 파죠. 마침내 맑은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달려와 창을 들이대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라며 우겨요. 이때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또 손을 펴고 양보합니다. 그렇게 에색에서 신나로 쫓겨나고 뺏기는 과정을 묵묵하게 반복하게 돼요. 이삭은 번번이 당하기만 하는 억울한 패배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삭이 패배한 것일까요? 이삭은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항아리 속의 원숭이처럼 생존의 덫에 걸려 아등바등하는 대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손을 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고 있는 우물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나를 진정한 생명의 넓은 공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권리를 사수하려는 세속적인 생존 방식을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하고 죽어짐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수를 주시는지 그 정확한 영적 원리를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놀라운 기적으로 출발하죠. 12절, 이삭이 그랄 땅에 거류하며 농사를 지어 그의 100배 결실을 맺었어요. 고대사에서 농사로 100배의 수익을 냈다라는 것은 당시에 발전된 농업 기술 때문이 아니죠. 이삭의 개인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의 결과였어요.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으며 거느리는 종이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이삭에게 평탄하고 안전된 삶을 보장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축복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박해를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이제 무서운 행동을 감행합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웃집 사람에게 심술을 부려서 웅덩이를 막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삭이 머물던 네게부 사막과 인접한 이 그랄 지역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8인치에서 12인치 정도 불과한 지독한 건조지대였어요. 봄이 지나면 지표수는 다 말라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 엄청난 땀과 자본이 들어가요. 한 부족 전체가 동원되어 뼈를 깎는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생존의 절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서인 마리 문서나 우가림 문헌을 보면 당시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진 사례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막에서 우물은 단순히 목마를 때 물을 깃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거주권이요 영토의 소유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멀쩡한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생존 필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서는 끔찍한 폭력이었던 거예요. 이삭 가문의 거주권과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실 자격이 없으니 나가서 말라 죽으라는 선전포고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자, 이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삭은 농사로 100배의 결실을 거둔 부자였어요. 수많은 종이 있었고 강력한 사병을 거느린 상태죠. 우물을 메우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묵묵히 짐을 싸서 그랄 골짜기로 물러납니다. 이 억울한 태각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골짜기에서 수십 일을 파내다가 마침내 샘의 근원을 얻죠.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달려와 다투기 시작해요. 다투다라고 할 때 다투다의 히브리 원어가 리브라고 하는데요. 이 리브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분쟁과 물리적인 폭력을 아우르는 투쟁을 말해요. 이 부당한 폭력 앞에 이상이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짓고서는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피땀을 흘려 두 번째 우물을 봤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 다퉈요. 이삭은 이번에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자를 뜻하는 신나라고 짓고 또다시 그 자리를 비워줘요. 여러분, 신나라는 단어의 어원은 성경에서 대적자를 뜻하는 사탄의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영적 세력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핍박이라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럼에도 이삭은 묵묵히 자리를 옮겨 다시 흙을 파내는 노동과 양보를 선택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행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보이죠. 원어로 보시면 그들은 막고, 빼앗고, 추방을 명령하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해요. 반면 이삭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리에 머무릅니다. 쫓겨나고 양보하고 물러나는 후퇴 동사들만 반복해요. 이삭은 힘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물러섰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철저하게 양보한 이유는 물리적인 쟁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자신의 생존과 지경의 확장이 인간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섭리에 있음을 철저히 믿는 신학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억울하게 부정당하고 철저하게 빼앗기는 그 자리에 비로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거침없이 흘러가는 은혜의 수로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끝없는 물러섬과 권리의 포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자아의 죽음, 곧 십자가를 상징해요. 세상의 경제는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에색과 신나에서 내 우물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생존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이삭이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밀려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다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르호봇은요, 넓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이삭은 내가 이 영토를 쟁취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진정한 확장은요, 인간의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임을 확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도망친 이삭을 먼저 찾아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들은 이삭의 군사력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이삭의 양보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라는 우주적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가장 무력해 보였던 이삭의 수동석이 세상의 굴복을 받아낸 거예요. 죽어짐이 폭력을 이긴다는 십자가의 역설이 증명된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 구속사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묵묵히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물로 걸어 들어가셨죠.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덤의 돌을 깨치고 우주를 살리는 부활의 르호봇을 폭발적으로 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색과 신나의 다툼이 있죠. 남에게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기고 뒤통수를 맞으며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본능은 칼을 뽑아 싸우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묵묵한 수동성으로 내 자아를 포기할 때 내 힘으로 지켜내려던 불안한 우물 대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지경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소유와 권리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는 절대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우물을 흙으로 덮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달라요.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움켜쥐려는 세속적인 안정감을 현상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끝까지 움켜쥐려는 그 세속적 성체를 철저히 박살내는 맹렬한 섭리라고 설명해요. 학자들은 이것을 파괴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괴적 은혜. 네, 파괴적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다 덮어버릴 때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막아주지 못하신 것이 아니죠. 만약 하나님이 그 에색과 신나의 얕은 우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면 이삭은 평생 그 조그만 웅덩이에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썩어질 웅덩이에 미련을 버리도록 때로는 우리의 적들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작 그 웅덩이 물이 남아시 다 끝날 존재로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집요한 의지인 것이죠. 학자들이 말하는 파괴적 은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자원을 억울하게 박탈당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생명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룩한 파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물을 흙으로 덮는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마침내 브엘세바의 생명수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은 악인들의 교활한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주권적인 열심 안에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이런 바보 같은 양보의 삶을 배웠을까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과 우물을 차지하려다가 다투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에색, 신나가의 다툼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발의 가장이자 어른이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정당한 권리가 그에게 있었어요. 싸워서 조카 롯을 제압할 힘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이 질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해버리는 것이죠.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 소돔을 덥석치고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척박하고 메마른 가나안 산지에 덩그러니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이 떠난 직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비옥한 웅덩이 하나 차지하려고 조카 롯과 핏대를 세우며 싸웠다면 그는 평생 그 작은 땅덩어리에 갇혀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기꺼이 내 권리를 잃어버리는 수동성, 곧 자아의 죽어짐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이 확 트인
영원한 약속의 땅을 통째로 안겨주셨습니다. 이삭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 원리를 사막 한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권리를 끝까지 되찾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통쾌하게 짓밟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어짐으로써 오직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에 전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움켜쥐고 있던 이기적인 기득권이 완전히 비워진 그 자리가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인생에 덮쳐오기 직전에 가장 황홀한 찰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부당한 억울함에서 얼굴을 돌이키십시오.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수로 완전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향해 오늘 기꺼이 두 손 들고 투항하십시오. 내가 다투지 않고 죽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는 넓은 바다, 그 바다를 가슴 벅차게 누리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